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어제 본 6장까지의 말씀은 매우 유명하고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어제 그 가장 유명한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너희도 기도하면 내가 사자 입을 막아줄게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했죠. 숱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시험하다가 동물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자가 있는 우리에 뛰어들어서 사자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너는 나를 물 수 없다. 너는 나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다가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죽고. 근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출동한 경찰이 사자를 죽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 6장은 사자에게 매우 불행한 장입니다. 수많은 사자가 이 다니엘 6장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물 위를 뛰어드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나의 성지순례를 가면 뭘 살까요? 포도주를 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는 건 물입니다. 물을 사가지고 오는 동안 변화된다는 거죠.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가나에 가면 포도주 파는 사람보다 물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기도하면 사자도 입을 못 열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물 위를 걷고, 소금쟁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왜 쓰였는지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가 내가 기도하면 사자가 입을 다물고, 내가 기도하면 불구덩이 가서도 불에 타지 않고 화상을 입지 않고, 이런 얘기냐.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날 다 지켜준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그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뭔가를 어제까지 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도 달라지고 완전히 장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다니엘이 왜 선지서지? 이해를 못했어요. 다니엘은 역사서 아니야? 역사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고, 왕궁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마치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선시대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 신하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용이 확 달라져서 이전까지 일어났던 과거 일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진짜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어제까지 6장까지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면서 과거의 이야기면서 현상적인 이야기예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오늘 나오는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감추어진 진실. 진짜 배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거든요.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은요, 귀신도 맞춥니다. 지나간 일은 점집에 가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귀신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통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나? 다니엘이 봤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고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끝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온 세상,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읽지만, 그게 아니라 1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려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게 어제까지였죠. 오늘부터 7장부터 12장은 더 큰 계획,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심판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오늘부터 이제 12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문학이라면 신약의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보면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현상이에요. 현상. 교회가 받는 핍박과 어려움.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찾아올 것인가.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인데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후반부는 뭐냐면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밑에 들어있는 현실. 바로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나와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벌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7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말이죠.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는데 머릿속으로는 환상을 받았고 그 꿈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뭐죠?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근데 꿈은 자면서 꾸는 게 꿈이고 환상은 깨어서 보는 게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꿈과 환상이 같이 나오죠. 이 말은 뭐죠? 자다 깨다 했다는 거죠. 이게 잠이었는지 깨어서 본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명확하게 봤다는 거죠.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본 건 환상이에요. 깨어서 본 거예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큰 바람이 바다로 불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고기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해산물이 나오든지. 그런데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다에 큰 짐승이 나왔다?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문학에 있어서 바다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거기서 큰 짐승들이 나왔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단의 세력을 힘입은 네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동물이 아니고 짐승일까요?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물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냥 생물이에요. 그런데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물이냐 짐승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네 짐승이 누구냐?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 첫째 동물, 사자와 같다는 말은 왕이란 얘기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왜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날개가 또 뽑혔어요.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이게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미치죠. 7년 동안을 광야에서 온몸에 날개가 돋아서 마치 독수리처럼 살아갑니다. 날개가 뽑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받아 돌아오게 되죠. 자, 바로 바벨론 나라를 첫째 짐승이 보여주는데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자, 몸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는 약하고 바사는 크죠. 그래서 원래 주도한 것은 메대지만 바사가 메대를 누르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모든 권세를 차지합니다. 그 입에 인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자, 세 나라를 물었다는 거죠. 바로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과 리디아, 세 나라를 이 메대와 바사가 물었죠. 그것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나라를 다 먹었죠. 바벨론이란 제일 큰 나라부터 시작해서 많이 먹었어요. 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의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표범 매우 빠르죠. 매우 빠른 표범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합니다. 그런데 빨리 망했죠. 빨리 죽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나라가 넷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이라는 말은 바로 네 개로 잘라진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7절입니다. 내가 밤한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전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나라, 이것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네 제국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나서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의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 네 번째 동물인 로마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그 작은 뿔이 모두를 다 먹어버리죠. 모두를 다 처치해버리죠. 그 작은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네 가지의 나라, 이 네 나라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2장에 나왔던 환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와 가슴은 정금이었고요, 팔과 어깨는 은이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바로 맨 위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 다음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꿈에서는, 환상에서는 바벨론의 질이 강하고 가면 갈수록 약해지죠. 그래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 꿈을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오늘 여기서 아주 유사한 꿈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을 때는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환상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따로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면 7장에서 이 환상은 왜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해석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7절.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 보겠습니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어요. 자,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 다니엘에게 해주신 답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짐승 같은 왕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8절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요, 다니엘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니엘의 핵심 구절은 그리 아니하실지로다가 아니고 사자의 굴에서 건졌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짐승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짐승들이 하나같이 다 어마어마한 맹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게다가 마지막에 10뿔 사이에서 막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데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은 완성형이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우리에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때로는 무너지고 새로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얻는다는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그 동물들을 이기냐? 그 맹수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요? 바로 13절로 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자, 여러분, 인자 같은 이 노란색 쳐보시고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영원하신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 신상을 부수는 존재가 누구예요?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돌에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부수신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갇혔을 때 그 풀무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넷이 거들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아 보였죠. 그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였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결국 다니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도움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진술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말한 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4개의 나라들 제국들이 찾아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뒤에 누가 오신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가 볼 때 구약은 제국의 책입니다. 제국의 책.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의 제국도 나오고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그 뒤로 헬라, 쭉 그 신약과 구약 사이의 나라들이 다 지나가면서 로마가 등장을 하고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그렇게 막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인간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욕망과 여전히 죄와 여전히 허물이 가득한 인간의 세계. 아무리 큰 제국이 일어나도, 아무리 새로운 왕들이 이전보단 다르다, 나는 새롭다, 나는 더 좋다라고 일어나도 결국에 그들도 자기 욕심을 따라 일어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모든 제국의 황제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이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이 끝나야 나타나실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곳곳에 나타나세요. 특별히 다니엘은 거의 지금 막 곳곳에서 막 신출귀몰하시고 아직 덜 나왔어요. 9장에서 또 나오시고 10장에 또 나오시고 계속 등장하시거든요. 왜요?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계시되는 책이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책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14절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의 권세는. 자,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분이 이 권세로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즉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부활이죠. 죽음도 이기는 부활. 그래서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권세가 그분께 있고 또 하나 그의 나라. 그 다음 줄 그의 나라 노란색 치시고요. 그의 나라는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영원 불멸하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 가운데로 초대되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선명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7장 앞에 나오는 그 네 짐승들을 보면서 어우 무서워요. 어우 떨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13절 14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더 선명한 약속이죠. 성경은요 왜 이런 동물들을 많이 보여주는가? 왜 환상을 보여주는가? 왜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가? 뭐냐면 이 땅은 그렇게 무섭고 이 땅은 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런 제국들이 있고 그런 왕들이 있고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꺾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귀한 분이냐.
얼마나 더 강한 분이냐, 얼마나 더 믿음직한 분이냐.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7장 말씀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집중기간이 6일간 아닙니까? 6일간? 원래 6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6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7장까지 넘어왔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날 1장을 하고 이번 주 2장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7장까지 오늘 왔어요. 이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6장으로 만약 오늘 끝났으면 우리에게 다니엘은 이야기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7장까지 넘어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니엘의 이 책의 진짜 이유,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나라의 구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다니엘의 목적은 한 사람이 잘 됐다가 아니고 한 나라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은 이 짐승의 권세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이가 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누릴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일터와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내 모든 현상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열쇠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가 왜 묵시문학인지, 왜 이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오늘 저희들이 유심히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뜻이, 그 권세와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본질이 있고 현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짐승들의 환상에 놀라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영원하신 인자 같은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